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를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지금의 그 영화나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거에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제일 제가 흥미로웠던 그 내용이 뭐냐면 타임머신에 타임슬립에 대한 그 영화나 드라마였는데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를 막 바꾸고 백투더 퓨처 아시나요? 네, 아시면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엄청 옛날부터 이 상상을 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로 가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바꿨으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과거를 바꾸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 가운데 하나. 그래서 과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과거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죠. 주로. 과거에 대해서는 기도할 생각도 우리 안 하고 있죠. 안 될 건 아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미래는 반면에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데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라고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없는데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래마저도.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물론 기도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예측하거나 측량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운명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다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큰 역사의 흐름, 물줄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섭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중요한 중보자의 그 기도에 따라서 바뀌기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을 때 마가선. 모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때 섭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협동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잘못 선택한 것도 좋게 바꾸어 주신다는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땅이 끝난다. 이거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고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계시고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확실해 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제 예정된 사람인 게 분명해 라고 추측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아마 다 정해져 있는데 불행하다. 끝이 이상하게 너무 괴롭다 그러면 아마 미리 다 죽어버릴 거예요.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14절에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 한마디로. 거기에다가 보태거나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그래서 일단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왕하고 그래도 근접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친절하게 찾아놨으니까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당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없나요? 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삶을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해서 얼마나 이제 간절했어요. 벽을 향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하고 통곡을 했어요. 더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이요? 15년이나 늘어나. 수명이 15년이나 늘어나. 그러면 운명대로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이번 주 어제 그저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1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제 틸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1차 전도여행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짧게 뺑 돌아서 구부로 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갖고 1차 전도여행 끝내고 거기를 돌아보면서 더 위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막았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발걸음 때문에 세계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 저 마케도니아, 저 해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유럽 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까지 가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바울의 그 발걸음이 서쪽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면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복음화됐을 수도 있어요. 동쪽으로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처음에는 로마를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gat혀가지고, 왜냐하면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간수들은 유명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의 자제들이 거기에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돼요. 공인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고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서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래서 서유럽을 이제 5세기 후반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또 북부 유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복음이 증거돼요. 그 중에 바이킹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누가 했냐면 바이킹들이 침략해가지고 막 약탈해가지고 이 정도를 잘 지킨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여인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정조를 안 지키면서 그래갖고 다 잡아가지고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앵글로 색슨족. 그래가지고 그 북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찬란한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돼요. 최강대국이 돼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앞세워서 그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중심국가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해요. 교회가 왕성하고. 지금은 덜 그렇지만 얼마나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마다 얼마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도 어머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약간 이제 문제가 이제 교회가 점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계속 서쪽으로 복음이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가고자 했지만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는 그래서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섭리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 머리 아프시겠다.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 입시생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어디 대학에 붙기를 기도하면 그 떨어지는 애는 어떡하냐. 별 걱정을 다 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분은 그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업무를 다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읽고 이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튼 별별 기도가 다 올라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우화처럼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 쪽에서 우리 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개인적인 거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도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고, 이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오래 산다. 그게 영원인가요?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통째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든 하나님은 다 수가 있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역사를 생각하면 제가 제일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주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없었으면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엄마가 아버지보다, 우리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더 진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어머님이 그냥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신정동에서 살다가 친구가 어느 날 어디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이러한 상가교회였어요. 거기가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디 가자고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가서, 또 자기는 교회를 저를 데려다 놓고 자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진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따라갔으면,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 제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입니다. 모태신앙이면 나에게 저런 부모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땅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 그 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느끼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보고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그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살려내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에 맞는 경우의 수에 맞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독생자를 주신 은혜가 그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섭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체가 되고 늦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혹은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천국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찬양만 하면 돼요. 천국에 가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돈을 위해서요? 길바닥이 황금인데. 건강을 위해서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인데. 뭘 위해서 기도하실 건가요? 천국에는 이미 다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는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수험생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부모님들한테. 올해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없다. 만약에 재수할 거 아니면 재수할 건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래가지고 수능이 끝나면은 새벽 기도가 확 줄긴 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또 다른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마감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